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자기들이 속한 그 제자 집단을 굉장히 중요한 집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속한 그 12제자 집단을 중요한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언덕 위의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이 교회 집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속한 제자 집단이 왜 중요한지 근본적인 이유는 근데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집단에 대해서 세속적인 그 우월감을 가지면서 누가 더 큰지 그렇게 쟁론을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름받은 제자들이 세상과 동일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름받은 이 제자 집단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제자 집단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집단에서 첫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은 그 첫째의 자리에서 권력을 이용하여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자기가 나 스스로 교회에서 높은 직분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섬겨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그 제자 집단에게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39절 첫 번째에 탁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금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금하지 말라고 했는가? 3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떤 이 한 사람은요, 12제자 집단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집단에 속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초반부에서 제자들은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귀신 들려 거꾸려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는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2제자들은 자기들도 하지 못한 일을 어떤 이 한 사람이, 자기 집단에 속한 사람도 아닌 그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시기심이 났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 제자들은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동단결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떨 때 한 마음이 되었었는지.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가르침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에는 언제나 한 마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도 그들은 한 마음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을 때도 그들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들은 한 마음이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때도 그들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번에도요, 시기심을 갖는데 대동단결되어져 있었어요.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음이 된 제자들이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어떤 명분을 만들어냈는가? 38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만든 명분이 뭐였습니까? 어떤 그 한 사람이 뭐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그 명분으로 그 어떤 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것을 금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어떤 한 사람은 12제자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2제자 집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사람의 사역을 지금 금했던 것이죠. 3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8절 처음을 보게 되면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질문하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질문 형식으로 되어져 있지만 제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요, 정말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께 해답을 얻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몰라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면 자기들이 시기심으로 어떤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해답을 원했다면. 그런데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들도 종종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요, 또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막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중심으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드는 것은요,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만드는 것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12명의 제자 집단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지금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떤 이 한 사람이 제자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정말 그럴듯한 명분이었어요. 우리 집단에 속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금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명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명분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대한 것과 다른 답변을 예수님께 들어야 됐습니다. 39절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 사람이 사역하는 것을 금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금하지 말라. 아마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딱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줄을 기대하고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사역을 인정해 주라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그럴듯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합당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보다 선한 결과물들을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집단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정말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기뻐하고 또한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요한은 시기심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의 사역을 지금 금지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변화된 요한이 나중에 요한 이서를 쓸 때, 그때에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교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라고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이다. 지금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하지만 요한 이서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바울과 이 요한과 요한 이서에서 말한 요한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더 나아가 나보다 그리고 우리보다 사역을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인가? 4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주라. 그 많은 것이 아니라 물 한 그릇이라도 정말 잘한다고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물 한 그릇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이 주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는요,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한다고 꼭 그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 한 그릇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상이 예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시기심은 악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말씀에 위반되지 않고 정말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사역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 집단에게 원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42절 한번 보십시오. 42절을 보게 되면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지금 시험과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작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야 할 제자들이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 42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도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너희가 던져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적인 그런 강조하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성도를 실족해 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한 그런 작은 행동 때문에 다른 성도가 실족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도를 실족해 하는 것을 지금 아주 큰 죄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면 동일하게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다른 성도들을 실족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야 될 성찬에 가난한 성도들보다 미리 와서 다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요, 어떤 교인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낀 부자들은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발등상 아래 앉게 했던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가난한 성도를 실족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집단이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역을 금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야고보서를 읽는 흩어진 12지파들, 다 그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에요. 또 성찬에 참여했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실족해 하는 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은 아주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우리 또 다른 성도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무시하고 실족해 만드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또 가족들에게 성도와 또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실족해 하고 있는 일이 없는지, 아내는 남편을 실족해 하는 일들은 없는지, 부모는 자녀들은 부모를, 또 성도와 성도가, 또 직장에서 직장인과 직장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가 한 행동들이 또 성경적으로 볼 때 정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정당하다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볼 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신앙이 약한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목양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양실에서 클래식 음악 소리가 나는 것을 어떤 성도가 듣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에서, 목양실에서 찬양을 듣지 않고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항의하면서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교회에 출근하면 종종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목양실에서 목사가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 여행 갈 때는 뭐 가요도 듣고 트로트도 듣고 여러 가지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 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할 수 있다면 바울은 영원히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는 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간에 종노릇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 안에서 자유하지만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성도가 실족할 수 있다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도를 실족해 하는 것을 지금 큰 죄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혹시 나의 행위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실족해 되는 것은 없는지 진지하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 안에서 또 나를 통해서 육체로 표출되는 죄에 나 스스로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들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도 큰 죄지만 내 육체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도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분명한 이유는요, 온갖 죄들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눈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죄짓게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43절과 45절과 4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손과 발이 눈이 죄짓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손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하고요, 우리의 발은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게 하고요, 눈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또 눈은 우리들을 매일같이 유혹하고 죄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범죄했을 때 실제로 손과 발과 그것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소 이것도 과장적인 방법으로 지금 강경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들이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며 내 육체를 통하여서 그러한 죄들이 표출이 되어지는 것은 없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지옥의 두려움과 무서움들을 우리가 안다면 죄를 정말 우리가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내 육체를 통해서 표출되는 그런 죄들을 무서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영생의 기쁨을 안다면 죄에 대한 경각심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거고요, 교회가 다른 교회를 실족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도가 불신자를 실족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육체를 통해서 표출되는 그런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부름받은 진정한 제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면류관을 얻기까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것이죠. 주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들에게만 영생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손과 발과 눈이 죄와 타협하면서 사는 일들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죄로 이끄는 모든 것을 다 끊어낼지라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제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50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화목은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집단과 구별이 되는 제자 집단의 어떤 정책성들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이 모인 교회는요,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어떤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즐기기 위한 그런 집단도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과 권리를 누리기 위한 집단이 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싸움과 분란이 있는 것은요, 성경의 원리가 아닌 이 세상의 원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이 길에서 논쟁한 이유는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 싸웠던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제자 공동체를 세상 공동체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논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그럼 우리가 분쟁이 나려고 할 때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나 스스로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다른 성도를 실족시키는 일들이 발생하려고 할 때마다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곳이요,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세워진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49절과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제자들이 모인 교회의 정체성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금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집단을 소금에 비유하는데요,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될 것과, 또 하나는 소금의 짠맛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불로 연단되고 불시험을 받으며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과 4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불로 연단되고 불시험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정화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불로 연단되고 시험을 받는 과정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순금이 되어 나오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과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더욱더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또 소금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넣어야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의 종류법인데요, 고운 가루나 굽거나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 방법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이 소금을 반드시 쳐야 했던 이유는요, 맛을 내기 위함이었고요,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모든 제자들은 49절에서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요, 또 5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항상 소금의 맛을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49절과 50절 말씀을 정리하면 제자들은 순금처럼 정화되어져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보존이 되어져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정화되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순금이 되기 위해서 정화되는 과정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해 나갈 때 이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화목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화목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은요,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화목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수록 싸우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지금 함께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구나, 우리가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함께 겪어나가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순금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화목이 깨어질 때 언제가 되겠습니까? 대부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화목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10장을 통하여서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각 가정의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이유는 뭐 행복하고 기쁘다면 이혼하겠습니까? 화목하지 않으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분란과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화목한 교회 공동체에서 스스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주께서 함께 묶어주신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인생의 어려움들을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 스스로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우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길 때 우리는 욥의 고백을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순금처럼 나오는 과정이구나. 우리에게 직면한 그 모든 것들은 순금이 되어져 나오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욥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은요, 정말 화목한 공동체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잘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서로 누가 큰지 쟁론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름받은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들은 순금같이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서로 보존하면서 그렇게 화목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마가복음 9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첫째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될 공동체이라는 것들을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